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사무엘을 항상 반주하느라고 애쓰는데 우리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인사 못하신 분들 혹시 때를 놓쳐가지고 함께 두 맞추시면서 축복하는 인사 샬롬 할렐루야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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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몇 분 되시지 않는데 뭐 하다 보면 깜빡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할렐루야 샬롬으로 항상 서로에게 축복하고 기쁘게 웃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말씀 우리가 그 끝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3장에 보면은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3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떨 때 야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17장 8절에서 16절에도 출애굽기에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대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부분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또한 적국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돌이키려고 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벌을 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땐 그러면 어떨 때인가? 우리가 강하게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증거하죠. 두 번째, 야훼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나팔을 불면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이기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지킬 때 야훼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7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국으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 몇 길로 가요?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보면 중심이죠. 26절에 보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혈기를 부면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그게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혈기를 피우고 원망을 피워야 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좀 알면, 그죠? 우리가 복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죠. 모세는 생의 마지막이 이제 끝에 도달한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진짜 주제에 이제 모세는 도착이 됐어요. 그것은 담대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다윗인 이런 일할 중심의 어떤 그 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심의 문화로 변해가는 시대, 어떤 그 중심에서 일 중심의 문화에서 어떤 중심으로, 여가 중심으로 지금은 정말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라진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죠. 담대히 떠나라는 이 세상 중심에서 저 세상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히 배우며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또한 맞이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는데 첫 아이가 나야 둘째 아이도 나고, 그죠? 뭐 70년대, 80년대 제가 쭉 어저께 밤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몇 살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했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었나, 이거를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담대한 믿음 참 필요합니다. 세상 살 때도 필요하지만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문으로 들어서는 거죠. 열정은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이고 배움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과정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열정 있게 갔으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갔나, 이 생각을 어제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겸손하게 배운다 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23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간구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다 하나로 나와 있어요. 원어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뭐 간구,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모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자신을 정말 참으로 불쌍하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졌기에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23절에 고백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24절에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그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태어난 것,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종살이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오히려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왕궁에서 자라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모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또한 40년, 120세가 됐습니다. 40년 이제 고통스러운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25절에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죠? 예, 부디 저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구하 없느니 바라건대 청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이제 여기서 끝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내려 둘러다보죠. 가지는 못했지만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야속할 수도. 저도 초기에 이 부분을 읽고 들으면서 아니 뭐 무슨 반석 좀 2번 쳤기로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인원을 끌고 40년을 광야를 돌았는데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아쉬웠겠나. 내가 모세라도 그러고도 남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단지 몇 년만, 아니 몇 달만 더 살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120년 인생의 끝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서라도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에게 120년의 삶을 멋지게 끝낼 수 있는 기회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쉬워도 가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삶 치고 아쉽지 않은 삶이 혹시 있을까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산다 해도
아쉽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삶은 짧고 한 일은 없고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그때로 돌아왔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몸이 이 정도로 나빠질 정도로 혹사를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격이 우리 쉽게 하는 말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성격이 사주팔자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물론 아니지만 흔하게 쓰는 말 너무 열정을 가지고 몸을 돌보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 또 마음의 상처도 있었죠. 그러면 넘어서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랬으면 될 텐데 그걸 못한 거죠. 이제 막 빛을 보게 될 순간 모세는 맞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하면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면은 아직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서 덜 살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다. 이제는 아쉽지만 이제 인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열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가야겠죠.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남는다 할지라도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죠. 26절이죠.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만해도 족하니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족하다라고 보는 많다라는 말이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지 않아.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큰 복을 받았다. 그만하면 충분해.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더 바라겠다. 완수했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날감에 던져 죽어야 했는데 공주의 아들로 기적적으로 구해져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의 삶을 양치는 목자로 끝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더욱 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신의 삶에서 그에게만 말씀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헤아려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나안까지 들어가겠다고 더는 이제는 때를 쓰지 말라. 너는 그건 욕심이다라는 거죠. 이만하면 족하다. 만족하고 이제 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고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도 있죠. 비견되는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그가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죠.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진 않죠. 설교하던 바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하면은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떨어져 나갔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구실이 될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치료 은사의 능력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텅텅 비게 떠나진 않았을 것 같으네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으로 자주 쓰러진다는 것이 모순처럼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바울은 이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하였다. 성경에 나타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더 매달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건강하고 젊었더라면 이렇게 이만큼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이미 넉넉하고 충분하다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 오히려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다메섹 하나님께서 예수의 왜 넌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그만
깜짝 기절을 하는 사건, 눈이 안 보이게 되죠. 나중에 눈이 뜨이죠. 그 눈이 뜨였다라는 뜻은 꼭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은혜의 전파자가 되죠. 그 이후에 그는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헤아려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주신 크신 복을 세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그 이전 예배했을 때 우리 찬양 모두 함께 했었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 제목이죠.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한순간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600만 명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전쟁에 위험이 없다면,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배고픔에서 면제된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5억 중에서 제외된 것이다. 5억 명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면, 배고픔에서 면제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때 체포의 위협,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다면 전 세계 30억의 인구보다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옷장에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5%의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75%라는 거죠.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잔돈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 세계 8% 내의 부자에 속한다.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정말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니 헤아려보려고 우리에게는 받은 은총이 정말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코로나 있기 전에 이 땅이 이렇게 자유롭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갖고, 그죠? 미세먼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순간 간간히 쓰신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혼탁해져서이지만, 그 이전에 제가 어린 날, 제가 한참 30대 때 이럴 때는 정말 공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물도 그냥 급하면은, 그죠? 산에 내려오다가 약수물에 어떤 물이든 급하면 먹을 수도 있으면 지금은 물을 먹고, 그걸 믿고 먹을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됐어요. 그때 그걸 정말 감사했던가, 당연한 걸로 여겼던 거죠. 요즘에 제 생각이 제가 늘 기도가, 아침이면 기도가, 순간순간 기도가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2021년을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 집중도 안 하고 그저 시간의 귀함을 모르고 이런 땀을 흘리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청소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딴 거보다도. 제가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만족하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만족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또 27절이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대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땅의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서 남북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 저 건너편을 바라봐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간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우리가 한번 꼭 건너야 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된 삶이에요.
바라보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것을 다 누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각자 개개인마다 어떤 내가 이걸 꼭 했어야 할 텐데 이건 내가 하지 못했네, 이런 부분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담대히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예, 어느 순간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아마 이렇게 끝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다 그래요. 부자는 자기 모든 재산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써 모은 재산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답니다. 대신 단서가 하나 달렸어요. 가방 하나에만 담아서 가져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부자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큰 여행 가방에 금덩어리를 최대한으로 큰 가방을 찾았겠죠. 잔뜩 담아가지고 갔다 그러죠. 천국문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가방을 검색하더랍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한번 열어보시오. 베드로가 얘기하더랍니다. 부자가 가방을 열었더니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황금빛으로 번쩍였죠. 베드로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천국에서 보도부록으로 사용하는 걸로 왜 갖고 왔어? 무겁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이거는 하나의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보도그릇이 온통 금으로 깔려있고 새 예루살렘과 본향집은 각종 보석들로 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을 담대히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 있기에 담대히 살았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타나죠. 구두도 성공이었지만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던 두 아이들 무디, 여러분들 아시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땅에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돌을 얻어맞은 스테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굴 해같이 밝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쁠 일일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모했던 그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좋았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 시간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너 조금 더 깨닫고 가라 하고 이 자리에 저는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쉽지만 만족하고 바라보고 떠나면 이 땅에 남은 일은 어떻게 될까? 28절에 증거하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네 뒤를 이을 그러한 아들, 영의 아들이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뒤에 마지막 할 일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정리하고 그에게 용기를 줘라. 누구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떠나죠.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고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을 완성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앞장을 서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자로 세워놓으셨던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모세의 몫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맡기고 떠날 줄 알아야 되겠다인 겁니다.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복면을 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더랍니다.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복면을 벗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다. 많은 경우에 매우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생각이 자신의 모든 일을 하려는 독선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도 있다는 것.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과 자하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자장이라는 제자는 활달한 기상과 진보적 사고를 가졌기에 일을 지나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하는 만사에 신중하고 현실적인 행동에서 일을 그렇게 하질 않았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냐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공자는 지나친 사람이나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유불급이면 선진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나치다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 너무 열정을 가지거나 너무 게으른 사람이나 결국은 다 똑같아요. 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그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곳에 친히 가셔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다 전파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죠? 도리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떠나셨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 일을 맡겨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도록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훌륭한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낼 줄 아는. 사람은 유한하지만 사명은 영원합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다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라도 온전히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가지만 남아서 하나님 일을 계속할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기도하고 은혜 끼치고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일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믿고 맡기고 담대히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고 남은 사명을 맡기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라노 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글귀가 하나씩 새겨져 있다고 해요.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하늘에서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히 살죠. 하늘에 가면 언젠가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을 영원히 떠나야 할 때를 누구나 맞게 됩니다. 죽음은 후련히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며 힘이 충만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으나 죽음은 참으로 뜻밖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죠? 그 바울이 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죠. 그만하면 족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거나 저처럼 이렇게 걸음을 많이 못 걸고 허리가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고통을 가져도 저도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닌데 제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건강한 사람도 그죠? 어느 순간 어느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 때문에 젊은데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갈 길을 준비해야 되죠. 내가 몇 살까지. 저는 지나온 생애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이 많았는지 진짜 그렇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번도 배를 골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날 점심을 못 먹었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때죠. 예전에 국민학교 때 딱 어느 날 한 번인가 내가 점심인가 저녁을 한번 걸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쌀이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랬던 기억 이외에는 저는 전혀 배를 고르고 살질 않았고 가진 게 없었지만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원한 축복, 정말 큰 축복이죠. 예, 우리는 영원에 이렇게 잇대어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도 있더라도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왔었다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히 떠날 줄 알면 내가 있는 동안 내 주변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갈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맡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 자가 있는 내 자녀나 아니면 내가 기른 제자나 후진이 있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죠. 담대히 떠날 줄 알아야 되겠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겸손히 배우고 또한 떠날 때는 담대히 떠나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